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아멘. 우리 오전에 다 못 나눴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택함 받은 자는 누구를 알고 믿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예?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모든 철학이나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 모든 학문은 다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몰라요. 절대로 몰라. 철학을 하고 뭘 하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누구를 알아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엄마 뱃속에서 조성하시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나를 부르셨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나의 이름을 이미 아신 주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누구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 보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나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택하신 그 주님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43장 18절, 19절, 20절 보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수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봐봐요. 43장 7절 보시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입은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는데 택함을 입은 이유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택하셨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여러분이 엄마 뱃에서 나오기 전에 주님은 이미 보았고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은 전능하신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그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는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뭐예요? 10지파를 끌고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가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주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섬기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그 때가 되면 절기 때가 되면 가면은 다 배반할 것 같으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단을 그
여기 베델하고 단에다가 여기 멀리 그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너네 가까운 곳에 여기서 예배해도 하나님 다 받으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분향하는 그 분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지금 분향하는 그 분향 위에 그들을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아직 요시아가 안 났어요. 약 한 30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 요시아예요. 근데 300년 후에 나타날 요시아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미리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지금 너희들이 분향하는 그 단 위에다 너희들을 분향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단 위에다 그들을 뭐예요? 그대로 분향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 부관 참시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관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송장에 목을 치는 것을 부관 참시라고 맞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한명회가 당한 거. 그러니까 그 일을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요시아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3절 보시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분명하게 그것을 이루실 것을 뭐 했었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때가 되면 열왕기하 22장 1절 보시죠. 요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8살이요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 그 모친은 여디다라 보스갓의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 요시아가 났어요. 요시아가 무슨 일해요? 그 예언 23장 15절 봐봐요. 23장 15절 보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요시아가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 다음 보시죠. 16절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주님은 뭐 했어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자신을 전능하신 여호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세요. 본질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가 이사야 49장에 섬들아 하면서 내가 너희를 뭐 가서 전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의 이름을 불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무슨 49장은 저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해요? 아무렇게나 살도록 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이신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루며 살도록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래요. 우리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둬서 다 거룩하게 하고 그 화살을 잘 갈아놓은 화살을 딱 숨겨놓고 언제 쓰신다고? 필요한 그때 딱 쓰시려고 주님이 딱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수중에 화살같이 숨겼던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려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알았다는 거, 봤다는 거,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이거 흔들리는 거 봐. 이거 믿음이 흔들리는 거 봐. 그래서 보면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가서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 그 저녁 성경 읽기를 하면서 같이 나눴던 은혜인데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왜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 세우신 두 번째 언약을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믿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누가 알았어요? 다니엘이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성전 낙성식에서 했던 그 기도를 그들이 기억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정한 시간 하루 3번씩 가서 뭐예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도,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어도 뭐예요? 그들은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풀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들에게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고 살도록,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여기는 왜 멸망하고 왜 나눠졌는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를 다루고 있고, 여기서는 네가 누구냐, 진짜 너는, 돌아온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 1장 1절 보세요. 역대상 1장 1절, 이거부터 시작해요. 아담, 셋, 에노스. 이것은 수련회 그 오후 시간에 경건의 연습 때 같이 나눴던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요. 역대상은 그들의 시작을 아담, 셋, 에노스예요. 그럼 아담이라는 것은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시죠. 23절부터 보면 누가는 거슬러 올라가요. 마태는 위에서부터 내려왔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누가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23절 보시죠.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리고, 헬리의 아버지는 뭐 맏다시고,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누구 나와요? 다윗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37절 봐봐요. 37절 보면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엘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래서 그 이상은 에노스요. 어디서 봤잖아요, 에노스. 그 이상은 누구예요?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그러면 그 위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다 돌아온 그들이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았고, 보이지 않는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공동번역으로 봐봐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여도 주님은 뭐예요? 내 눈에 펼쳐진 모든 것은 누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예요? 내가 누구인,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또 이렇게 흔들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맨날 하나님의 뜻이 왔다리 갔다리 이러고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분명하게 여러분은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우리는 오늘 그냥 어쩌다가 만나서 같이 이렇게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만남은 언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슴이 벌렁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만남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이 소원을 오늘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까지 일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어져야 되는데,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이사야 49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 내가 뭐예요? 확실하게 믿어지게 돼요. 다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섬들아, 먼 땅에 있는 민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으면은 다 돼요. 다 돼.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 이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깨달아져 봐요. 눈물이 콧물이 쏟아지나 흘러내리나 안 흘러내리나 내기. 그 다음 봐봐. 2절 봐봐. 2절 보면 시작. 그가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시고 그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곧 사용할 날카로운 화살처럼 딱 우리 성경으로 숨겨두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싹 감춰두시는 거예요. 언제 쓰시려고? 꼭 필요할 때, 결정적일 때.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인 줄로 느껴지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써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3절 보시죠. 3절. 이스라엘아, 너는 누구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 그 다음 보시죠. 4절. 그러나 나는 5절 보시죠. 5절.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여 자기 종으로 삼으시며 나를 뭐하게 하셨어요? 존귀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봐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눈을 길 사람이 아니고 존귀한 사람이라고요. 예? 존귀하게 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 뭐예요? 내 힘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종아, 내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과업이 있다. 이것은 경한 것이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 일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일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뭐예요? 아주 경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시작.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내 구원을 베풀도록 하겠다. 빛은 누가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 빛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비추도록,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도록,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이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는 장사 안 해요. 손해 안 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에 대한 절대로 후회 없도록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멸시와 미움을 받고 통치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설 것이며 대신들이 너를 보고 엎드려 절할 것이니 이것은 신실하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라. 모든 열방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할렐루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은혜의 때에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며 너를 통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땅을 회복하여 황무지가 되었던 그곳을 그들이 다시 소유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이 왜 에덴이 아니고 황무지가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에스겔 36장 23절서부터 보면 36절까지 보면 우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신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지나가던 자들의 보이던 것이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하고 황량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한번 봐봐요. 에스겔 36장 34절 보시죠. 34절 보면 전에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어떻게?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만든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고. 그 다음에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그 다음 보시죠.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뭐예요? 내가 이것이 믿어져야 돼. 다시 봐봐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은혜의 때에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여 지키며 너를 통해 백성들과 계약 언약을 맺고 그 땅을 회복하여 황무지가 되었던 그곳을 다시 소유하도록 에덴 동산같이 되어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9절 보면은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나오라고 말할 것이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푸른 풀밭이나 산 언덕에서 풀을 뜯어먹는 양과 같아서. 그 다음 보시죠. 10절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따가운 햇빛과 사막의 열풍이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어디로 인도해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굶주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목마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뜨거움,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주님이 뭐예요?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주시냐면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그 생명수의 강가로 인도해서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살도록 주님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면은 신부가, 교회가 말씀하신다. 와서 뭘 먹어라? 생수를 먹어라.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 시작. 내가 산과 산을 가로지르는 대로를 만들 것이다. 그 다음 내 백성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올 것이다. 13절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거예요. 하늘아 기쁨으로 외쳐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하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으니 고난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14절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주님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실상 이스라엘은 뭘 한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잊었어. 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해요. 주님이
15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떻게 여자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그 하신 이 하신 것을 주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한 가지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일. 왜냐하면 이 일은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경륜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주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그때가 바로 뭐예요? 은혜를,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을 입고 거기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의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단 한 사람 있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이 은혜 베풀 때 이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고, 이 구원을 베풀 때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 일에 그 직무를 다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주방팀에서 일하신 분이 50명이 일하셨대요. 그냥 한두 명이 일한 게 아니라 50명이 일했어요. 그 50명이 근데 단 한마디도 저것은 뭐 한다냐? 그렇게 한 적이 한 사람이 없대요. 다 아주 그냥 신구의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간에 그 일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방에 임했대요. 그것을 먹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조선호텔, 신라호텔에서 수석 요리사로 일하셨던 분이 요리를 했지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함께 어우러진 사랑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이것만 보고 맞춰요. 보세요. 역대상 6장 봐봐요. 역대상 6장 31절 봐보세요. 31절 보면은 이 직무를 행하게,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그러니까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이 우사가 만짐으로 말미암아 놀래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큰 은혜가 있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왜 그랬을까 보면서 메워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면서 막 춤을 추는데 뭐 바지가 좀 흘러내려갔는데 미갈이 뭐라 하니까 뭐예요? 평생 자식이 없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안치됐어요.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된 후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그 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행하게 하도록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느 위치에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 주관하는 자. 두 번째, 왼쪽. 세 번째, 오른쪽.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섰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예요? 구경한다. 나는 가운데서 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런데 보니까요, 봐봐요. 32절 봐봐요. 32절 보면 이렇게 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어떻게 행했는가? 33절 봐요. 33절 보면 이렇게 해요. 직무를 행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는 분? 모르시는구나. 얼간이라고 있어요. 얼간이. 몰라요? 엘가나. 한나의 남편. 그죠?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그 마지막 사사고 선지자인 사무엘의 자손인 해만이라는 사람이 성가대장이야. 그래서 그 찬양을 주관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39절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해만의 보조자는 아삽이었다.
그는 해만의 우측에 서서 일을 도왔다. 그의 족속은 세대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찬양의 직무를 맡아서 행하는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해만을 돕는 자로, 우측에서 오른쪽에서 돕는 자로 누가 있어요? 아삽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보면 아삽이, 시편에는 아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삽의 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해만의 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나 같으면, 나는 시편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누가 센터에 서야 돼요? 내가 오른쪽에 쓸 사람이고 나는 어디 쓸 사람이에요? 내 자리는 센터인데, 중앙인데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오른쪽에 서서 직무를 다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아삽의 직무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쪽에 서서 이 직무를, 해만을 돕도록, 보조하도록, 돕도록 나를 세우셨다. 나는 어디까지가 오케이예요? 오른쪽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은 항상, 한켠은 어디 있어요? 중앙에 있는데 해만을 어떻게 해? 어떻게 밀어내고 저 자리를 내가 갈까? 이게 아니라는 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뭐지? 44절 봐봐요. 44절 보면은, 44절 보면 또 왼쪽에 나와요. 해만의 또 다른 보조자는 에단이었으며 그는 무라리 집안의 대표자며 해반의 좌측에 서서 일을 도왔던 자다. 그들의 조상은 세대순을 걸러가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 위는 누구예요? 시킨 것은 누가 시켰어요? 다윗이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직무를 행하게 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자녀들의 삶이에요. 내 위치가 센터든, 내 위치가 오른쪽이든, 내 위치가 왼쪽이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이들을 하여금 오늘 보게 하고, 그들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식구들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주님 안에서 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그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요번에 연합 수련회였어요. 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또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보기에, 또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 직무를 잘 감당했다고 믿어지시고 느껴지시면 아멘.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누구를 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만 쫓아가지 말고 어디서든지 맡겨주신 곳에서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행하게 될 때 주님은 다 감춰뒀다가 필요할 때 뭐 하신다고요? 다 꺼내 써서 아주 그냥 긴하게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도록 열방의 빛을 삼아, 그 다음에 언약을 삼아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 주신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일어나 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